인간은 본래 어떤 존재인가 하는 질문입니다. 여기서 제가 왜 인간은 본래 어떤 존재인가 라는 질문을 드리냐 하면요, 우리가 인간이 어떤 존재인가 라고 살펴보면 우리가 세상을 관찰해서 그 사실 판단에 근거해서 인간의 존재를 규정할 때와 인간이 지금 보이는 것과는 또 다른 본래는 어떤 존재였나 하는 것을 살펴보는 것은 다른 주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요, 우리가 판단을 얘기할 때 두 가지 판단을 말합니다. 하나는 사실 판단입니다. 이 사실 판단이란 이런 겁니다. 우리가 세상의 사람들 다 관찰해 봤더니,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다 면밀하게 봤더니, 모든 사람은 이기적이다, 이렇게 우리가 결론을 내리는 것, 사실에 근거해서 판단을 내리는 것, 이것은 사실 판단입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요, 우리가 이렇게 말하는 것은 좀 다른 판단이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을 다 관찰했더니 이기적이기 때문에 인간은 본래 이기적이어야만 한다, 이렇게 가치 판단을 내리는 것은요, 이 사실 판단에서 가치 판단으로 넘어갈 때 오류가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 인간을 봤더니 모두가 이기적이더라 하는 것과, 그러므로 인간은 이기적이어야만 한다는 당위성을 나타내는 가치 판단은 다른 판단이라는 거죠. 제가 왜 이 이야기를 드리냐면요, 인간이 지금 우리가 보는 이 상태가 아니라 본래 인간이 어떤 상태였냐를 알아야만 지금 우리가 원래 상태보다 얼만큼 달라졌는지 혹은 타락했는지 변했는지를 알 수 있기 때문에 우리의 오늘 질문은 이런 겁니다. 본래 인간은 어떤 존재였는가? 우리가 어딜 통해서 그것을 밝혀내려고 하면 성경입니다. 성경은 본래 인간은 어떤 존재라고 말하고 있는가를 살펴보는 것이 이 기독교적인 세계관 관점에서 봤을 때 기독교 인간학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요, 인간은 본래 어떤 존재인가, 그 첫 번째 특징은요,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은 닮은 존재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창세기 2장 7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령이 된지라. 하나님이 인간을 자신의 형상을 따라 창조했습니다. 성경에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다 할 때 가장 중요한 핵심이 뭘까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다 했을 때요, 아마 가장 중요한 핵심은 우리 모든 인간은 영적인 존재라는 겁니다. 우리가 앞에서 얘기를 나눈 것처럼 유물론적 사관에 의해서 모든 존재하는 것이 물질적인 것이며 정신적인 것과 영적인 것은 물질적인 것의 마지막 결과물이다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인간에게는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영적인 존재,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은 존재가 되었다고 설명해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영적인 존재는요, 물질로만 만족할 수 없으며 보이는 세계만으로 만족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왜 우리가 세계의 모든 것, 세상의 모든 것을 누리고 부족할 것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가슴 한 군데가 뻥 뚫린 것 같은 그런 느낌 없으셨습니까? 우리가 세상에 만족한 것 같고 모든 것이 채워진 것 같은데, 그러나 내 안에 공허함이 있는 것, 여러분 그런 적 없으셨습니까? 오늘 성경 말씀에 의하면 사람에게는요, 영적인 차원,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닮은 존재로서 이 영적인 것을 사모하게 되어 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전도서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왜 중요하냐 하면, 우리가 기독교 세계관을 가지고 사람을 바라보거나 만물을 바라볼 때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차원의 것을 발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야만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본래 우리에게 주신 목적을 따라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어찌 보면 우리가 인간이라고 하는 것의 결정적인 증거가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창조하신 인간의 증거는 영적인 존재에 있습니다.
그런데 영적인 존재로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권한을 이임하셨습니다. 오늘 창세기 1장 27절과 28절을 제가 읽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그리고 하나님이요 모든 인간에게 모든 만물을 다스릴 권한을 위임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모든 만물을 다스린다는 것은요 권한임과 동시에 모든 만물을 보존하라는 책임이 그 안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간을 창조하시면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영적인 존재로 만드시고 세상의 모든 것을 다스릴 권한과 그것을 보존할 책임을 동시에 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기독교 윤리학적으로 보면 이 땅에 환경 공해와 생태계 파괴로 인해서 있는 모든 문제는 인간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살지 않기 때문에 우리에게 임한 결과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된 존재라고 말하지만 여러분, 현실을 보면 어떻습니까? 인간이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된 사람 같지 않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죄적인 본성으로 인해 사람이 사람을 해하기도 하고 속이기도 하고 얼마나 우리 안에 죄적인 것들이 드러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래서 기독교 인간학, 다시 말하면 기독교에서 보는 인간의 관점의 두 번째 관점은요, 인간은 죄인이라는 겁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인간은 죄인이라는 겁니다. 왜 죄인일까?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하나님을 닮은 형상을 닮은 것을 주셨지만 또 하나를 위임하셨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주셨습니다. 이걸 우리가 흔히 자유의지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에덴 동산의 중앙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두시고요 이것을 따먹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지만 따먹지 않도록 강제적인 행위는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것으로 인해 인간은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되며 교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됐습니다. 여러분, 이 말을 하면 꼭 이렇게 묻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왜 하필이면 에덴 동산의 중앙에 선악과를 놓고 따먹지 말라고 약 올리는 것도 아니고 왜 그렇게 하셨는가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역으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과실과 모든 것은 다 먹되 딱 하나 먹지 말라고 한 그 과실을 먹으려고 호시탐탐 노리고 있었던 아담과 하와를 우리는 봐야 합니다. 여러분, 창세기 2장 16절과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모든 걸 먹을 수 있지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요 아담과 하와는 성경을 보면 뱀이 유혹하는 그것에 넘어가서 그 마지막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하나님이 두셨던 과실을 따먹음으로 하나님에게 멀어지는 존재가 됐다는 겁니다. 여러분,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됐지만 불행히도 자유의지로 선택하라고 할 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순종하는 선택이 아니라 불순종과 교만의 선택을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대목에서 또 이렇게 묻는 분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시고 왜 죄를 짓게 하셨는가? 그냥 죄 짓지 않게 하시면 되지 않겠는가? 여러분 혹시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 있지 않습니까? 왜 인간이 죄인이다, 죄적 존재다 라고 할 수 있게 만들어 버리셨는가 하는 겁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이 말이 얼마나 인격적인 관계에서 옳지 않은 말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제가 딸 하나가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우습게 보여도 딸이 있는 사람인데요, 제 딸이요 만약에 아빠 사랑해 라고 말하면 눈물이 날 겁니다. 정말 내가 돈을 다 내서 다 사주고 싶을 겁니다. 그런데 제 딸이요 시무룩하게 사랑한다고 얘기 안 하는데요, 제가 그 꼴을 보기 싫어서 예를 들어서 어디에 가서 정신과에서 약을 사다가요 제 딸에게 무조건 약을 먹이면 순종하고 네네 하는 약을 먹이고요 딸에게
하나 나 정말 사랑하니? 혹은 하나 오늘 아빠한테 사랑한다고 해봐. 그러면 그 약을 먹고요. 사랑해. 아빠 사랑해. 이 말을 하는 걸 듣고 기분 좋아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강제적으로요. 제 딸이 움직이지 못하게 묶어놓고요. 예를 들면 너 아빠한테 사랑한다고 안 하면 먹을 거 안 줄 거야. 이렇게 해서 사랑한다는 말을 인격적 관계에서 듣게 됐을 때 여러분 그건 비참한 겁니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셨다. 선택할 수 있게 하셨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이라는 걸 택하게 하신 것은요. 인격적 관계에서 너무나 당연한 겁니다. 그렇게 됐을 때,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졌을 때, 그때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하심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 들어갈 때 그것이 인격적인 관계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자유의지로 하나님과 더불어 사랑의 관계 안에 들어가기를 원하시고 그 안에서 하나님과 영원한 사랑의 관계로 들어가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사람은 자기 중심적이고 교만한 것, 하나님과 같이 되려는 마음 때문에 그 자유의지를 하나님을 거역하는 데 쓰게 되고 하나님과 단절되게 됩니다. 이것이 인간의 죄성이며 이것으로 인해 인간은 하나님과 같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존재가 되었습니다.